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이제 자기는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사도에게 부여한 그 권리를 썼다 안 썼다, 쓰지 않았다. 그걸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음식, 고기 먹을, 그러니까 우상 대물에 바쳤던 고기나 아니 다른 거라도 먹을 권리 있다 없다, 먹을 수 있었으나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가족을 돌보면서 함께 전도여행을 다닐 수 있으나 자기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가 양심,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아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사례비,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비라는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을 권리, 결혼할 권리, 사례비 받을 권리를 다 포기했다. 뭘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기했다고 설명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그 설명을 다시 합니다. 15절부터 23절은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어떤 건지 자기를 들어가면서 이를 설명을 해요. 15절, 그러나 반전이죠. 내가 이것을 권리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예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안 사용했는데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차라리 나는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도 안 받는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기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오늘 이 15절이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바울의 사명론이에요. 바울의 사명. 자, 시작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게 화가 있었어.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죠? 부득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어요? 소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전도와 영원 사랑을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게 사명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몸 들이고 믿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뿐이지 일하시는 일, 행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빌립보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앞에 선지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또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사역자죠. 그 이야기를 해보시니까 부득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입 뚝 닫고 있어야 돼요? 뭐 하려고 고쳐주셨어요? 복음 전파하라고. 그걸 통해서 복음 전파하라고. 그런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럼 뭐죠? 복음 전파하기 싫은 거지. 비밀인 거지. 그 비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양심 훈련입니다. 복음 전파로 고쳐준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 안 들으려 그런 것도 다시 걷어갑니다. 다시 아픕니다. 제가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예수 자랑하라고. 예수 선전하라고. 우린 증인이에요. 십자가 전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난 자랑 안 하겠다. 그래서 한 말이 또 뭔 이야기 하느냐면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제 그 설명을 해요. 16절에 부연 설명을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이 상은 뭐예요? 이 상은 이제 의염의 연료가
영광의 멸류관. 그렇죠.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내 어르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나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다? 자랑할 이유가 없다. 18절에 그런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아멘. 상이 뭐예요? 다 쓰지 않을 때 상급이 있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성도가 몇 명이에요. 뭐 이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부름받은 뭐다? 사도다. 사역자다. 그러니까 너희 덕분에 내가 부름받았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그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해서 뭘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없으면 뭐죠? 나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편지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편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됐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제자의 길로 한 단계 성장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움직이는 전도지가 돼서 사역자의 편지요,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요, 간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뭐다? 전도지. 그러면 얼굴이 어때야 되죠? 빛까지는 안 나도 밝아야죠. 자유함이 있어야죠. 맨날 쫄린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맨날 쫄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하면 니나 잘해야 되지. 맨날 집에서 싸우고 막 치고받고 해봐요. 그럼 같이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같이 갈까요? 그러면 당신은 잘했어. 니나 잘해. 복음이 막힌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요. 그래서요, 바울이 얻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나중에 생명의 멸류관. 아멘. 이런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 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상을 뭐 집안지 주고 이런 게 상이 아니라 여기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경지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그때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예배 드리면 딱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자의 헌신하는 대로 상을 주세요. 간을 다 주세요. 장례식을 했어요. 그럼 장례식 마쳤어요. 그럼 각자 헌신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그 경건생활, 예배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그때그때 계수해 주셔서 우리 행위로 이렇게 쌓여가요. 그럼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제 천상이 열리죠. 하늘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장로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성도들이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는데 어때요? 가서 보니 어땠어요? 내 노력, 내 수교, 내 열심, 내 절제, 이게 아니라 누구였다?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다 하셨네. 그래서 그 상이 멸류관이잖아요. 관. 응? 이거 멸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네요.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하면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8절 19절은 사도적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리와 자유를, 나 자유 누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유하죠? 저는 엄청 자유해요. 저는 철이 없어.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서워. 철이 없어. 좀 태어난 태생도 긍정적이지만 은혜 안에 들어와서는 막 몇 날 며칠 근심 걱정할 것도 뭐 그건 그대로 가고 이건 이대로 하고 하면서 가다 보면 뭐 하나님 또 다 하시더래요. 전라도 강원도만은 다 하시더래요. 지나놓고 보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고 급해가지고 한 달 못 따라하는 거지. 그럼 다 오수독되는 거지. 그럼 그거 이건 이거고 같이 하면서 겸해서 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 알아서 교모양 조명으로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일하실 수,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자유함을 줍니다. 그 주신 자유
자유를 활용하는 거죠. 주신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면 뭔 선거예요? 주신 자유 활용할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고요. 쫄릴 필요 없어. 뭘 쫄리는 인생. 안 믿는 사람이 쫄리고 사는 거예요. 생명력국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한 자들은 쫄려. 그 죽음이 두려워. 미래가 두려워. 뭘 두려워?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 것 같아. 어련히 알아서. 그때그때 맞춰서 주세요. 방해 생활에 옷이 없었나요? 먹을 게 없었나요? 방해 생활 40년, 38년 돌고 돌았잖아요. 딱 40년 걸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있었어요? 옷이 없어서 벗은 사람 있었어요? 신발이 닳았다고요? 아니라고요. 다 알아서 요모양처럼 주셔요. 때를 따라 걷는 은혜로.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럼 바울이 그 어디로 간 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인데요. 뭘 생명? 영혼 구원. 사람을 얻고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얻고자 했다고.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바울의 전도 방법을 설명하는데, 무슨 설명을? 다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그룹. 유대인,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는 유대인이고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약한 자. 이 세 부류에게 거기에 맞게 맞춤삭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한은목교회 오면 한은목교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은목교회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방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야 돼. 사역자들 서로 미워하고 분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지. 분리함이 있죠. 시기 질투가 있죠. 혈기 분노가 있죠. 미움이 있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본을 보여야지.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주의를 막 밥 먹기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본교를 지켜야 되죠.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죠. 우리 교회는 주일날 못 지키면 월요일날 와야지. 원래 주님의 날은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딱 어느 날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날로 주일을 정해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왜?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게 자유함. 진정한 자유. 그래서 이제 율법, 유대인들 시작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을 갖춰낸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갖춰낸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20절에는 유대인들, 율법 있는 자. 그들은 율법에 이제 몸에 배웠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으로 구원받진 않았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율법인간 지금도 그걸 들이대. 계속.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어떤 거예요? 옛생활, 옛습관, 간습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똥인데 변인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선 없는 날 봐야 돼. 이사할 때. 그렇죠? 나무 하나 베더라도 어때요? 선 없는 날 가서 불 피우고 향불 피우고 막 달래는 거야. 그 신이요. 그게 신. 샤머니즘. 샤머니즘 뭐라고요? 나무나 돌이나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를 섬기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 다음에 토테미즘 뭐예요? 짐승, 새, 이런 게 토테미즘이에요. 인도에는 소로 섬기잖아요. 일본의 가장 최대 신 뭔 줄 알아요? 쥐예요. 왜요? 쥐가 지진에 가장 잘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쥐가. 그래서 가장 신이 뭐예요? 쥐새끼. 쥐새끼. 인도는 소가 지나가면 어때요? 저래요. 다 경배하고 비껴가요. 어리석죠? 그렇게 어리석고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다 헛된 거고, 허공이고, 헛짓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율법 있는 자들이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를 이제 2차 선교회 가가지고 만났죠. 만나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도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할례를 안 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청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청중들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청중에 맞는 설교가 나가야 돼요. 그게 누가 잘 알죠? 성령님이 가장 잘 알아요. 청중들이. 영의 사람은 청중에 맞게 나가게 해서. 지식인이면 지식인에 맞게. 일본이면 일본인에 맞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늘 만나는, 접하는, 주변에 있는 그런 걸 비유로 들어가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 맞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카톨릭 제사 지내죠. 그럼 원래 카톨릭 제사 지냈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관습에 맞게 이질감이 없도록 하려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진짜 카톨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냅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맞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는데 21절에는 이제 율법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뭐 때문에?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 번째는 그 22절.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고린도께서 약한 자들은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약한 신앙이라고 여겼어요. 저게 귀신 붙으면 어떻게 하지? 우상에다 바쳤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보여요! 뿌려! 그럼 어때요? 귀신이 몸에 죽겠네, 숨 막혀 죽겠네 하고 도망가요. 성령에 불 붙여 불러 태워가 꼬시나 버려. 불로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잊어버리죠. 꼬시나 버려. 태워버린다 그 말을 사투리로 말하면 꼬시나 버려. 꼬시나 버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귀신은요, 죄도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이거 어떻게? 죄를 확 묶어가지고, 응? 예수 발 앞에 넣든지, 지옥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영어로 있어요. 열고 꼭 닫아. 안 닫으면 막 스물분 기어올라. 응? 영어로 보면 또 갖다 없는 시커먼 그 뭐야 도로 포장할 때 시커먼 거 있죠. 그걸 생겨서 벽으로 막 뚫고 스물스물 기어나가.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응? 예수 보혈을 사용하세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로. 예수 보혈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 구원하셔요. 성령의 불은 뭐죠? 불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왔느라? 불을 주러 왔더라. 뭘 때문에? 불 받아가지고 뭐하라고? 심판하라고 악한 세력들을. 우리 카운터파운터가 누구야?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이야. 걔네들 뭐하라고? 심판하라고. 여기 사용한 불이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면 그 병이 나버려. 그 부위를 잡고 있는 것을 성령이 불로 심판하면 어때요? 무서워. 여기 금요일날도 오신 분이 계세요. 오후에 가족이 오시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막 무섭대. 막 숨이 막히고. 왜 그래요? 아직도 그 사람에는 뭐가 있어?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악한 영. 수요일날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뭐 심하게 말도 안 했는데, 센 말도 안 했는데 같이 만났거든요. 여럿이서 사무실에서, 병원에서. 그랬는데 저녁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무섭대. 그럼 그 사람은 어때? 진단이 딱 나오죠. 악한 영에 확 잡고 있다. 그 무서워. 응? 무서워. 어떤 분은 그냥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자기를 무시하고 째려본대. 그럼 숨을 못 쉬게 돼. 호랭이가 돼, 호랭이. 숨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숨이 막 막히려고 하네. 그럼 누구요? 성령이요, 악령이요? 악령이요, 성령이요? 저 무서우세요? 무서워. 내 상태가 지금 아니에요. 어둠이 많어. 성령이요. 같은 은혜인데, 같은 영인데 사랑스럽고 예쁘지. 제가 얼굴이 이쁘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근데 막 제가 거칠어 보이고 막 무섭고 막 우악스러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악령이 잡혀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자기 여기 비치기 때문에 투사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그래요. 내게서 투사되지 자기 적용 먼저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 전파하는데 세상 말하면 운영의 묘를 썼다는 거예요. 운영의 묘.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코리아에 오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처럼. 그러니까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 문화와 풍습과 관습, 규례, 음식 이런 거 풍토 공부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 부류로 설명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믿음의 약한 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 때문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문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뭐 불신지요? 예수 천국. 옛날에는 그게 먹혔죠. 지금 이게 잘 먹히나요? 안 먹혀요? 물론 성령이 붙잡으면 꼬꾸라지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면 성령님이 할 말을 입에 넣으시고 맞춤 사역으로 말이 나가요. 아멘. 자, 23절.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이해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뭐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 전파자로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증인. 우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복음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그 자유를 내려놓고 종이 된다. 종이 된 것은 뭐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사명 감당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함.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설명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우리 저기 빌립보서 3장 4절 9절 한번 갈게요. 빌립보서 3장 4절. 스스로 사도 바울이 자유할 수 있으나 또 다스릴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은 뭔가. 고린도서 4장부터 볼게요.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믿으시고 또 예수의 자리라 우리가 너희의 종들의 것을 전파하노라. 우리는 나를 전파하는 나를 전하는 거야. 누구? 나를 주도하시고 주권하시는 누구? 예수님. 그분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분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 아멘? 진리의 종. 그런 거죠. 근데 사역자들이 그래 막 거들먹거려. 그리고 막 뭐 행세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사람도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도 고치고 수없는 선한 행위를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왜? 이미 상을 여기서 다 받았다고. 칭찬 좋아하지 말아요. 인정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요. 아멘.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돈 받을 게 없어요. 그럼 자기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스펙이 나와요. 스펙은 대단하죠? 자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적인 신뢰를 아니 우리 사람이라 육체적인 신뢰를 생각하라.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나는 8일 만에 하려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님의 이름이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하라고 율법으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기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를 내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비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어버리고 예수를 여기고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을 힘이니 내가 가진 자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받은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했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펙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하버드대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파요 이렇게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으뜸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스펙이었어요. 근데 그걸 뭘 여긴다? 세상 사람은 그걸로 이제 굉장히 우쭐하고 우리나라 뭐 서울대 나오고 요즘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정치하는 거 봐봐요. 서울대 나왔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 나왔으면 나온 값을 해야 되잖아. 값을 못해. 명문대 나오면 못해. 뭐해? 사회에 나와서 그 값을 해야죠. 뭔가 달라야지. 차라리 뭐 시골 명문대 나오고 고졸 출신, 뭐 중졸 출신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쵸? 뭐가 중요한가? 뭐가 본질인가? 뭐가 핵심인가? 뭘 드러내야 되는가? 스펙만 갖고 우쭐할 것인가? 내용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용물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근데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다고 맨날 부부싸움해. 막 맨날 미워해. 막 욕을 해. 부부가 얘들 맨날 지잡듯이 잡아. 그럼 복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보면 알아. 무엇이 입력되었길래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된다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거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응? 뭐 믿는다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언어 심사가 세상 사람과 똑같네. 그거보다 차라리 말하지 마라. 그럼 말하지 마라. 너가 가리니 목사네 목사라고 막 잘하는 뭘 목사라고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잘못하면 언어 심사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목사라고 또는 강사라고 전도사라고 뭐 장로라고 말하지 말아요. 응?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 어떤 사람한테? 같은 믿는 사람끼리 좀 그 사람이 상처 안 받. 안 받게. 전 절대 목사라고 안 해요. 뭘 목사라고 해? 할 수 없은 경우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그래서요, 저 강대상에 내려가면 시골 아줌마 안 같아요? 시골 아줌마 같잖아요. 뭘 그래? 여기 올라갔더니 다른 거야. 그치요? 너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 삶으로 해야지. 삶이 없는데 뭘 모았어요. 어떻게 해? 지가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내가 하면서 해야지. 삶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 똑같아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사역해요.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뭐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예요 그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 자기는 못 봐. 남만 자꾸 봐. 판단만 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셨어요. 하나님 자체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그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사를 지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교형태를 사람들과 같이 살고 사람을 모양을 자기를 낳아주시고 죽을까지 기도하고 십자가 하나님 자체신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이 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 몸으로 죽기까지 목숨까지 구해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능력할 거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마침내 24절 26절까지 운동 경기 비유하거든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다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생자의 칼을 얻게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25절은 뭐죠? 다투는 자. 뭘 다퉈요? 상을 다투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 뭘 목표가 있죠? 상을 위해서. 근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비안 그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이 운동 경기 때가 되면 언덕이나 뭐 시내에 막 이걸 이제 준비하느라고 아주 난리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이 상을 위해서. 요즘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에요. 뭘? 화관, 꽃, 월계관, 나무 이파리. 이파리로 그거 하나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는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귀족들에게 만족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장에서 노예들이 경기랑 짐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해서? 세상에 썩을 가는 위해서.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했었잖아요. 이거 올린 거 같고. 역도. 저 손을 봤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요. 하루에 13시간씩 목숨을 먹는다고. 마라톤 선수들이 혼자 하잖아요. 가는데 트럭이 따라가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고 싶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상 하나, 이게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금방 시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썩을 거 아니잖아요. 금방 금방 시들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멸류관 얻기 위해서 뭐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그 썩어질 간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어떠다? 영원한 간,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썩지 않고 영원한 걸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하고 자기 가는 거는 하나님 앞서가는 거고 하나님 제한하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자꾸 물어. 늘 물어. 경건 생활이 늘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깨달음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원래 응답 주시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주시던 뒤에 또 육신의 아버지는 어머니나 선배나 하듯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뭘로? 또 이제 오감을 통해서 환상이나 꿈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을 꾸되 영몽은 안 잊혀집니다. 안 잊혀져요. 대체로 언제? 새벽에. 영몽은요 몇십 년에 가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몇 년 만에 22년 전에 폰을 꽂잖아요. 근데 그 꿈이 22년 후에 이루어졌죠. 그때 그 꿈이 딱 생각납니다.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하고 제거 작전을 썼죠. 근데 하나님은 제거하셨나요?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입니다. 사명은 동자가 합니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다 됐다면 제 영혼을 거두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차라리 날 죽여주지 하지 말고. 사명도 이 땅에 세야 되는데 사명이 있는데 뭘 죽어? 그 사명은 뭐야 돼요? 그 부르심의 사명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지. 그게 기도입니다. 이 운동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들도 경주하는 자들 비교했잖아요. 비유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걸 끝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선수나 믿음의 경주자나 통일된 게 있어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럼 저들이 술 마시고 날마다 막 클럽 가고 놀고 하면서 금멸류관, 은멸류관 받았나요? 동멸류관? 못 받죠. 하루에 13시간씩 잠 못 자고 한대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걸 반복하고. 썩어질 걸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 이 절제는 내가 절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절제했던 게 뭐였어요? 음식 먹을 수 있으나 어린 믿음이 나 때문에 떨어져 나갈까봐 안 먹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절제. 믿음의 절제. 복음의 절제. 그 다음에 또 결혼할 수 있었으나, 그러니까 재혼이죠. 재혼할 수 있었으나 안 한 건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 뭐 편하나? 귀찮아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사역 때문에 안 했다는 거. 그게 진정한 복음 안의 절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해서 사례비 받고 편안하게 하면 좋지. 근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사례비 때문에 막 거의 열심히 하고 거기 하면 본질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사례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받을 수 있었으나 내가 절제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했던 거죠.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절제. 믿음의 경주. 절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향방 없는 허공을 치는. 자, 복싱 연습할 때 혼자 할 때 막 없는데 막 혼자 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지. 만약에 잘못 명중이 안 돼서 상대가 피하면 어때요? 허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넘어져. 내 에너지 너무 채웠기 때문에. 운동 경기할 때 개체랑 체중 안 맞을 때는 막 힘도 뱉어낸다고 하잖아요. 체중 줄이기 위해서. 체중이 킬로그램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 갖고도 싸움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총과 칼만 만들었지.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예배도 전쟁입니다. 예배 성공하느냐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진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마귀한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 전심을 하고 산문을 열고 여기 열고 그리고 딱 열렸을 때 하나님 봐주실 때 이렇게 되면 어떤다? 지상과 천상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배예요. 우리끼리만 들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천상과 같이 드린 겁니다. 지상하고. 제가 거짓말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이상렬 목사가 지상과 천상이 같이 주고받는다는데, 같이 예배드린다는데 그 뻥이에요, 아니에요? 좀 보여주세요. 확신 주세요. 기도해봐요. 물을 게 많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향방 없는 거, 목표가 없는 거잖아요. 향방 없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있죠. 어디죠? 천성. 이 땅에는 뭐죠? 이 땅에 천국.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까 상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 그 죄가 사해진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부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5절 5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 집에 가서 보세요. 이게 멸류관을 상을 하나 준다. 이게 그냥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 있죠? 확실하죠? 향방 없이 하는 거 아니죠? 허공을 치는 거 아니죠? 헛손질 헛발질 하는 거 아니죠? 정해부대예요. 우리는 정해부대. 일당만 숫자 작아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 자, 그렇고요. 이제 결론은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 당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 상을 못 받을까, 그러니까 칭찬을 못 받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교회 안에 뭐 심판이 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사람이 와서 구원받은 행세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잘못하면 노후 쪽에서 파버려. 파나요? 안 파죠. 혼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는데, 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눈 밑에 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복싱 선수들은 이렇게 눈 밑을 쳤다고 합니다. 눈을 못 봐요. 눈이 보여야 어떻게 돼요? 자기를 공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열한 생명 전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자기 자신을 치는데 자기 눈 밑을 계속 친다 이 말이에요. 뭘 때문에? 내가 변질될까봐, 나를 드러낼까봐, 내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할까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앞서갈까봐, 하나님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그 교훈이 25절이에요. 절제는 세상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이런 절제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 부부간의 가정을 회복하려면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성숙했어. 내 가족들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지만, 진짜 정말 하기 싫지만 주님 말씀이 뭐라고요? 남편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 갈비 속에 들어가라. 남편은 아내를 나처럼 여기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그럼 말로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 그 마음을 주옵소서. 저 인간 남편으로 보게 하지 말고 뭘로 보라? 영혼으로 보게 해주세요. 진짜 그 마음이 되면 철천지 어디서도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한 게, 자기를 쳐서 복종한 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못하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내가 육체에게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막 괴롭혀하고 막 이 바늘로 찌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처음에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있죠. 안 입고 없고 매식 없고 치사하고 더럽고 응? 그럼 쏙쏙 들어가죠? 우리 아줌마들 아저씨들 이게 우리 시대에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영혼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남편이 맨날 저 인간을 안 데려가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인간 쓰레기 막 계속 그랬어요. 네? 남편만 생각하면 정말 불행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랬는데 이제 제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맛봤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설 뒤집어진 거야. 건수야 건수. 거꾸로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험했음에도 저 인간이에요. 저 인간 쓰레기. 그랬어요. 상대방 탓만 하는 거야. 복음은 내가 있는데 그 인간 아직 없는데. 그리고 요구만 해. 요구만 해서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있다. 편리한 인간이라고 막 이랬어. 그랬는데 은혜 안에 보니까 그게 다 나네. 나의 나. 그래. 근데 그 인간이 똑같아. 똑같은데 어때요? 그렇게 불쌍해. 사랑스러워. 이제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제가 용돈을 안 줬어요. 용돈은 자기 알아서 했어. 각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각자 살라고 소 닭보듯이. 그랬는데 딱 쓰러져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해야 돼? 소대변 다 갈아줘야 돼. 이 석션 가래 뽑아줘야 돼. 체위변경 해야 돼. 2시간도 못 자. 제가 6개월을 서서를 짝짝하더라고요. 리듬이 깨지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없어. 누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적용이죠. 말씀 적용하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근데요, 안 돼요. 내 의식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세상 방법, 습관, 경험 안 됩니다. 다 놔버려야 돼. 놔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혼으로 보게, 나 영혼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요, 쓰러졌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악한 영이. 근데 그때 이렇게 잡혀있었구나. 이제 막 물리쳤더니 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편이 아니라 물론 전도한 영혼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맨날 쪽쪽 빨았어요. 응? 그래 가고 났는데 그래도 8년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도 못한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하나하나 말해줄걸. 왜 그랬을까? 그날 병원에 그냥 기다리고 있을걸. 마지막으로 못 봤잖아요. 잠깐 집에 온 사이에 가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꼴보기 싫어도 미워도 남편 있을 때가 남편 그늘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남편 옷을 봐요. 부자연스러워요? 나는 어떻게 볼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느껴져. 조심스러워.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 여기 자주 찾아왔거든요. 와서 식사도 하고 자고 마시고 그랬어요. 저는 안 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손님 옵니다. 다 끊었어요. 왜요? 괜히 그렇게 되대요. 그만큼 부자연스러워요.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진리요. 어른들 말이 진리요. 근데 지금은 부자연스러워. 다 끊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뭐 한다?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게 해서 여러 가지 여러 방법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 사도의 권리 다 주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의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고 산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에 구원받을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도 생명 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뭐 이 인간 저 인간 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구원, 그러니까 전도라면 전도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전도적인 제자, 선교적인 제자로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된다? 나의 자유, 나의 주어진 권리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그 전도의 자세, 선교의 자세를 잘 접목하시면서 여러분이 향방 없이 헛손질로 빨리 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천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자의 길을 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 전도자로 아니면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